부족하지만 또 우리 목사님보다는 못하지만 또 함께 말씀 통해서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보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의. 이하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잠시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루셨다. 여기에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앞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앞에 바로 베드로가 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킨 이 사건을 보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보고 바로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를 살리고 일으키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증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무슨 종교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능력 또는 기적, 표적, 기사와 이적 눈에 보이는 이런 외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흥미를 갖고 또 거기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16절에서 읽었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그리고 오순절 교회의 충만한 역사로 성령의 권능이 막 나타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걸어나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이러한 기사와 이적들을 막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 있냐면 그 뒤 배경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을 지금 무슨 얘기를 설교자가 저렇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사실은 외형적인 것에 더 많이 우리가 바라죠. 외적으로 우리가 뭔가 많이 누리고 또 얻고 또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대부분 다 그런 말씀 하시지만은 어떤 현상, 경험, 어떤 신비적인 어떤 표적 이런 것들만을 쫓아다니는 신앙은 정말 초보 신앙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함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렇다. 이 참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흥미를 느끼고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만 그
그 뒷배경에 정말로 역사하는 그 진리의 실제, 진리의 그 내용, 좀 더 형식적으로 말하면 교리,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여러 많은 청년들이나 학생들 또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해보고 해봤지만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질문을 하고 상담을 해도 보면 대부분 자기의 지금 외적인 현상과 외적인 어떤 주어진 일들이나 사건들이나 이런 것에 막 빠져가지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목사에게 어떤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목사가 내려주는 어떤 막 카운셀, 뭐 어떤 교훈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사실은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한 어떤 답변으로는 답이 안 돼요. 본인들은 외적인 것들을 뭔가 답을 얻고 싶어 하고 지금 즉문즉답을 막 얻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지만 목사가 던져주는 답은 뭐냐면 믿음의 깊은 데로 더 나아가 보십시오. 지금 그 물에서 찰랑찰랑거리고 발 담그고 그러고 계시지 말고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세계 안으로 더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그런 현상들, 그런 어려움들은 그 말씀 안에서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쭉 내놓잖아요. 그러면 답답해해요. 지금 당장 이거 해결하고 싶고 지금 당장 이거 뭔가 좀 얻고 싶고 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뭐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냐고. 그거 누가 모르냐고. 그렇게 누가 모르냐. 아는데 그러면 왜 목사는 참 답답하죠. 아는데 왜 그렇게 고민하냐. 요즘 와서 만나보면 이제 그때 고민했던 분들은 이제 요즘 와가지고는 이제 신앙에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을 하시고 신앙에 대한 연조도 생기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아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도 조금 열리고 신앙에 대한 이해도 조금 열리고요. 예.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참 현장에 있다 보면 저도 부목사긴 하지만요. 참 담임 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가 되면 참 힘들겠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 참 저게 목자의 마음이구나. 저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저런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려면 얼마나 많은 인내와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는 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런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뒷절에서 보았듯이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이루셨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 배경,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예수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안전병이 38년 된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주저없이 그는 이렇게 병자가 일어나 걷는 사건을 보고 그대로 주저없이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사건의 배후를 좀 봐라. 배후를. 그것이 실제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베드로가 실제가 아니다. 진짜 실제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은사 오순절이나 또 신비주의 계통의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 은사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은사는 말 그대로 외적인
표면적인 가시적인 그런 것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요. 뭐 방언하고 방언 안 하면 뭐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방언하는 권사님은 훨씬 능력이 있고 목사님은 능력도 없고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데 그런 교단도 있죠. 그뿐 아니죠. 뭐 목사님이 설교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그래도 어떤 권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막 예언한다 그러고 사랑하는 내 딸아 뭐 아들아 이러면서 막 기도하러 돌아다니면 교회가 풍조학살이 나는 교회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은사의 원천 초대교회는 방언도 했고 그리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각가지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로 그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많이 강조하시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뭔가 누린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40점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뭔가 누리고 받는다라는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음의 은혜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목사가 볼 때는 건강한 신앙이 못 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열매를 누리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 그냥 단적인 예로 우리 목사님 자주 쓰시는 예를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사랑받고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잘 크는 걸 보면 부모님들은 참 사랑스럽고 기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뭔가를 잘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부모님께 이런 사랑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풍조들이 자기 어떤 결단, 노력, 선행, 애쓰고 기도도 막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열심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조차도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 속에서 누림에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은 누림 속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만끽하고 더 확신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뭐 무슨 어디 뭐 고도원 뭐 가는 길 이런 데 올라가 가지고 무슨 뭐 저기 강원도 그죠? 이런 데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억지로 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내가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럴 필요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막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더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되고 이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거저 있는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의를 깊이 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깊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성령의 역사, 이게 실제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의가 성령의 사역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는 잘못된 신화의 풍조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감없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막 전부 다 흥분해가지고 막 심지어 광란까지 막 부리는 그런 자리에 예수의 의와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인격과 사역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역으로 잘못된 거예요. 좀 심한 말로 거짓된 영이 역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에, 이 기적의 원천, 배경이 뭐냐? 그 실제가 뭐냐?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심으로 지금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바로 이런 성경의 관점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성경 읽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읽으면 무슨 동화 얘기 같이 읽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딱 들어가 가지고는 막 뭔가 막 천지가 진동하고 불이 막 떨어졌다 그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막 흥미를 가져요. 이게 초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정말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남이 바로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꼭 마지막에 가서 딱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목사님 오늘날은 왜 귀신이 안 나가요? 오늘날은 왜 그와 같은 능력이 안 나타나죠? 끝까지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어떤 능력주의나 어떤 기적주의나 은사주의나 이거를 못 버려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모든 것의 은사의 원천,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모든 활동과 역사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비참하게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이 세상과 심지어 사탄조차도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을 줄로 알고 승리한 줄로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살리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15절 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는 예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이성과 경험과 어떤 심리적인 것과 현상과 외적인 표면적인 그런 것에 눈이 쉽게 우리가 글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주목하면 지금은 이제 부활하사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진정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에만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저 성경 속의 인물로서만 그냥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성경은 문학책이 아니죠. 신화가 아니고 전설의 책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참 생명과 의가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예요. 그게 바로 실제예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존재조차도 그렇게 말하면 아주 연약하고 가변적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영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삶 다 따져보니까 별거 없어요. 따져봤다니까 무슨 절간의 노선 같은 말 같은데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은 사실 다 헛된 겁니다. 거긴 생명도 없습니다.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표현해도 전부 다 생명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요. 그가 바로 참 실제이십니다. 그는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잠히 이 말씀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예수가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깊이 잠잠히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잠히 있으면 보입니다. 그게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옛날에는요, 그게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요란하게 땅도 흔들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고 보여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만 잔잔히 바라보면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내가 그 말씀 잔잔히 바라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면 삶의 실제적 의미와 삶의 실제적 역사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예수 없이는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의인이요, 나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오, 이런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상담을 하고 와서 막 목사 앞에 막 심지어 목사를 통해서 뭔가 좀 얻기를 원하고 이래요. 오늘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왜 목사를 주목하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볼 때마다 답답.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주의 말씀 좀 더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더 말씀 붙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답답해갖고 그거를 못 견뎌요. 금방 좀 해결 좀 줬으면 좋겠는데 뭘 그러시냐고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막 쳐다봐요. 아닙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진정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깊은 뜻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사도 베드로의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외면을 바라보지 않고 내면을 바라보고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주목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사고방식, 육신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주목하고 그 말씀 안에 깊이 거하지 못하여 때때로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흔들리기 십상이고, 하나님, 우리는 마치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요, 그가 바로 모든 능력의 원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바라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